얼마 동안을 정해서 금식한 다음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회가 17년 정도 지나갔을 때 법무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법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셨으니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신원조를 거쳐서 위촉을 받은 다음에 법무부 교정위원이 되면 원하지 않는, 아니면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억도 나고 해서 하자고 해서 25년 전에 법무부의 교정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도 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재소자들에게 떡 사주고 예배도 드리고 또 끊임없이 사형수가 되면 자기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제 용돈 가운데, 목회비 가운데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25년 이 사역을 해오면서 참 많은 재소자들, 많은 죄수들의 애환을 듣고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회장이었습니다.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상무가 배신해서 모든 죄를 자기한테 뒤집어 쓰고 회사를 탈취해 가서 그 분노 때문에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목사님이 오셔서 교인들과 함께 와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연후에 저는 방에 와서 끊임없이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집사였는데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는 뒷전으로 하고 돈 버는 일이 바빠서 가끔씩 돈 봉투나 보냈던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요즘 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님이 충청남도 천양의 작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사남매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정을 치셨고 교회 가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요즘 감옥에서 깊이 체험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의 인생길 무엇이 남겨지셨으며 어떤 꽃이 여러분의 인생나무에 피어 있습니까? 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저를 주목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에집트지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모세의 기적.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와중에서 모세는 갑자기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관이었던 젊은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색궁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점령한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했을 때 점령해 왔는데 양평군, 광주시, 이천, 하남시까지는 점령을 했는데 화성, 동탄, 수원, 부천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고 차지해야 할 축복은 많은데 자기 나이는 늙었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나이 많아 늙었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제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칫 기죽을 수 있고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배움은 적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나이가 많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기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믿으시면 그게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소원과 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복된 일들은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모세의 약점과 한계를 알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화상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았어요. 요즘은 변종 독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마스크 쓰고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특별한 체력 훈련을 받은 강인한 몸을 가진 특수부대 요원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넉넉한 사람도, 세상을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잡은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것,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너 열심히 살아온 것 인정한다. 하지만 말이야, 알아야 돼. 이점에서 너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한 줌 아담아, 먼지, 티끌, 한 줌 흙덩이임을 인정해야 돼. 아담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는 하나님,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 땅 나그네 길 한 줌 흙덩이로 지나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에요. 총론적으로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오늘을 적당히 인정할 줄 알면 좋겠어. 사람들이 오늘을 인정 안 해요. 오늘을 인정 안 해요. 어차피 우리 연약한 한 줌 흙덩이에요. 좀 불편할 거예요. 인정하자고요. 여행길이잖아요. 완벽한 건 천국 가면 있을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줄도 아는 여유로움을 회복하면 좋겠어. 부에도 빈에도 처할 줄 알고 존귀함에도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나이 많아 늙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죽어 그러지 않습니다.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 스스로도 위축되고 너도 이제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할 일은 많은데 어떡하지? 나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됐고 아이들은 많고 애들 결혼시킬 자금도 안 되었고 전세 한 칸도 얻어줄 거 안 됐는데 나 어떡하지?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연약한 것, 준비 안 된 것 알아. 그러나 기죽으면 안 돼. 너는 얻을 땅이 매우 많아. 얻을 땅이 매우 많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직하셨나요? 회사 다 실패하셨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한 줌 얼기다. 헛새 위선 다 버리세요. 체면 버리세요. 도둑질이 아니면 다시 동서나무 바라보고 일어서세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어제 부장으로 살았어요. 그저께 이사로 살았어요. 오늘 경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칫 기죽을 수 있고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기대는 유효해요. 하나님은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하지만 너에게 너가 일어나면 너를 위해 예비된 매우 많은 땅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요.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딱히 묘책도 보이잖아요. 그저 한마디로 나이 많아 늙었고라는 표현할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로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우리가 연약해요.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 너 있는 곳에서 이 상황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함께하면 내가 일하리라. 정말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다시 눈을 열어봐. 그러면 내가 얻게 될 얻을 땅이 보일 것이야. 그리고 그 얻을 땅을 그 비전과 그 꿈을 다음 세대 너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해. 우리는 축복의 완성품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꿈들,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완수해 나가야 할, 이룩해야 할 거룩한 꿈과 사명도 물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라고 여호수아의 현실을 자각시켜 주신 후에 이어서 얻을 땅은 매우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상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중부 정복, 가나안 남부 정복, 북부 정복, 가나안 중심으로 여러 지역들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얻을 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나이가 이제까지 집도 못 구해서 너 자식이 몇 명인데 아직까지 애들 결혼 준비도 안 시켜놔서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비록 아직까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얻을 땅이 남아있으니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문제를 쫓아내 줄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쫓아내리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저를 주목하세요. 아직 다 정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나누어 주라, 분배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나누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세 채를 얻은 다음에 큰딸, 둘째 아들, 셋째 막내 물려줘야 할 텐데 아직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채 정복하지도 못한 땅들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은요,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가 꾼 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그 완성품을 물려주려고 아빠 엄마가 최선 다했는데 아직 절반도 못 이루었다, 나는 기도했으니 네가 이 꿈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완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꿈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완성품만 아니에요. 꿈과 사명과 비전을 물려주는 것이 얻을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분배할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분배하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에서 꾼 꿈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시골에서 가난해서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아들 딸들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싶었다.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대학원 다 시켰다. 그런데 말이야, 너대에서 끝나지 말고 너는 석사로 그치지 말고 박사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꿈을 안고 기도했다. 이 꿈을 네가 계속 이어받아서 대대손손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대석학들이 우리 가문에 나오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땅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 사명에 있어서 자기가 못한 것을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러나 자신에 대해 다 이루지 못하고 끝나자는 일들을 다음 세대에 개성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얻을 땅 다시 꿈을 꾸십시오. 나는 나이 많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병이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생명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후손들에게 오늘 이제 쭉 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로또로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야. 이거를 얻기 위해서 너희 선조들이 40년 방황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서 얻어진 것이야. 네가 오늘 부모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전세 한 칸, 월세 한 칸이라도, 부모로부터 도움받아서 얻어 타게 되는 작은 차 한 대라도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깃든 것인지 소중한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예요. 1세대는 자녀에게 물려줄 얻을 땅이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 헌신해야 하고, 2세대는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정복되지 않은 완성품이 아니어도 그 반쪽 땅이어도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생한 후손, 선배들에 대해서, 선조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얻을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이에요. 13절이 중요한 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13절입니다.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를 주목하세요. 선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덜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선배들의 약한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것, 불순종한 것,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하지 말고 부모들이 이루어서 물려준 반쪽 얻은 땅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열심히 사셨는데 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고 술에 찌든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간음하지 말라는데 바람을 피운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도박에 빠진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성격에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준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경솔해서 사업을 말아먹기를 수십 번 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만든, 아직 하나님의 약속, 장로, 권사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통하여 축복과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불순종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얻을 땅, 얻은 땅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역, 그것 가지고 부모에게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얻을 땅의 축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부요는 순전히 그들이 무시하고 홀대했던 9세대, 꼰대라고 여겼던, 말이 안 통한다고 정말 그렇게 답답하다고 느꼈던 그 9세대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덩이 휘도록 희생하신 부모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진 것,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가가 자유를 피로 지켜냈고 외국의 원조와다 지탱했던 나라가 이제 경제대국 시리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세대는요, 신세대가 아니에요. 수구세대라고, 꼰대라고 멸시당하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 부모들, 그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이 민족을 세운, 지켜온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가르쳐주라고 말씀하는데, 어른들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자손을 위해서 바치신 희생과 남겨놓으신 축복에 위해서는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이나 칭찬이나 감사함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맙고도 훌륭한 선조들에게 감사드리기는커녕 그분들을 꼴통이라고, 답답하다고, 함부로 폄하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다음 세대들, 그들이 다시 이 세대를 이어받으면, 이 나라를 이어받으면 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얻을 땅과 얻은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얻은 땅은 완전 품위 안입니다. 반쪽이고 여러분 마음에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얻은 땅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최선 다해서 당신 누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물려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다. 부족한 것은 얻을 땅으로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땅을 받지 못합니다.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가서 누릴 본향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본향이 요한계시록에 영광스럽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장막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는 줄을 아나니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다시 일어나십시다. 나이 탓하지 마십시다. 일어나면 일거리 있습니다. 종가형으로 행하십시다. 도둑질이 아니면 폐지 줍는 일, 벽돌 쌓는 일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해도 이루지 못한 땅은 얻을 땅으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거룩한 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얻은 땅은 부모의 희생과 순종과 사랑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존경하십시다. 그 부모가 흠이 있고 실패한 구석이 있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모르는 척 지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지적질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는 스스로 비교하며 자존감이 무너져서 여러분이 기침만 해도, 여러분이 눈만 크게 떠도 할 말이 없어 홀로 흐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 부모가 신앙일 때가 여러분을 위해 얻을 땅을 물려줄 수 있는데 두 손 높여 들고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